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레위기 18장 2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해야말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레위기 18장 29절 말씀.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믿음을 청량하시니 10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구원받지 못하는 죄 다섯째, 간음을 비롯한 갖가지 음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난날 이 음행에 몸담고 살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시간 말씀이 찔림으로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양식이 될 때도 있지만 예리한 검과 같을 때도 있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유능한 의사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 곧 온갖 죄를 여러분의 마음에서 온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요. 뼛속 깊은 곳에 죄성까지 씻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치료비 일체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셔 피 흘려주시고 다 해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과 주님을 의뢰하셔서 골수까지 깨끗하게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민과 슬픔만을 가져다 주는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음행은 말 그대로 음란한 행실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표적인 음행인 간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은 물론 미혼 남녀가 결혼 전에 육체적 관계를 맺는 일도 간음이지요.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할지라도 결혼하기 전에 육체적 이런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결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육체적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즉 간음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로 인정받지 않는 남녀가 육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륜을 사랑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이는 음행일 뿐 결코 사랑이 아니지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행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시대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음욕을 행위로 나타냈다면 크고 작음을 떠나 어떤 행위이든 명백히 음행이 성립되지요. 그런 반면 구약시대에는 행위에 따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났기 때문에 정확한 죄의 기준이 있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신명기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가 음행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을 보면 당시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성행한 문란한 풍속들과 규례들을 조목조목 짚어주시며 그것들을 금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에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즉 하나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달리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이나 규례를 쫓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과 가나안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 세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가나안은 물론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이전 곧 이방 민족이 살던 땅을 가리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이 성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세상 흐름을 쫓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근친상간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에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7절 이하에 보면 친어머니는 물론 계모, 자매, 손녀, 이복, 자매,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며느리, 제수나 형수를 범치 말라고 일일이 명명하여 금하십니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하셨지요. 레위기 2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고, 레위기 20장 14절에는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다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놔두면 이 악행이 번져나가니까. 14절에 언급된 경우는 근친상간의 죄에 딸과 어미를 함께 취한 죄가 가중되어 더 무거운 형벌 곧 화형에 처했지요. 근친상간은 간음 같은 일반적인 음행보다 더 악한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가족 제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일가 친척을 음행으로 더럽히는 일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손들은 자신의 혈육이요
이들의 배우자들 또한 이들과 한 몸을 이룬 거로 혈육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아도 이런 죄를 엄히 금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사람에 대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런 사람을 내쳐서라도 교회 안에 이런 죄가 번져나가지 않게 엄히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교회가 외면하면 범죄한 당사자가 혹여 철저히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 깨달아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죄의 보응으로 이런저런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를 통해 회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뜻하지요. 만약 교회의 머리나 일꾼이 이런 죄를 지었다면 회개의 영조차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망에 이르는 죄가 성립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지요. 성도 여러분, 동성애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행 중 하나입니다. 동성애.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셨죠. 동성연애자는 둘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금하신 것을 오늘날 세상에서는 허용하고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밝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단지 성적인 성향이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일반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므로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국가나 주 정부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지역들도 많습니다. EU의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의 경우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동성 커플의 결혼은 물론 입양권까지 합법화된 상태이죠. 동성연애자들은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입양에다가 자식으로 키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허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동성끼리 결혼은 물론 자녀 양육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지역들에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용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 중에는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임명하는 곳도 있고 교회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거역하는 행위임을 우리 모두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셨지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의 성향이 천성, 곧 타고난 성품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장애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장애라기보다는 개인적 취향일 뿐이며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사자들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더 당당하게 밝히고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죠. TV나 영화 같은 미디어들은 이런 풍조를 더욱 부추깁니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인터넷에는 동성애를 소재로 한 소설이나 만화가 본물 터진 듯 넘쳐난다고 하죠. 동성연애를 할 목적으로 상대를 찾으면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이 세태가 얼마나 죄에 물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성보다 동성을 좋아하거나 양성 모두를 좋아하는 성향을 타고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런 성향이 더 심해지는 데에는 후천적인 요인이 큽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하셨고, 음욕이 풀릴 듯하매 하신 대로 이는 분명 부끄러운 욕심을 쫓는 일이며 죄악을 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동성애는 이처럼 사람을 지으시고 번성케 하신 창조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후반절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한 대로 심판이 따르는 무서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신 대로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남색이 바로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설령 선천적으로 이런 성향을 타고난 경우라 해도 이런 성향을 계속 키워서 육체의 일로까지 진전시켜서는 안 되지요. 이는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성향이라 해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물론 사람마다 죄성의 깊이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결혼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행 3가지 중 셋째는 수간입니다. 사전에 보면 수간은 짐승 숫자, 간음할 간자, 즉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인 성행위라고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15절 16절에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교합한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짐승까지 죽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결코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의식으로 이런 더러운 일을 행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가증스러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봐도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는 성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도를 완전히 짓밟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트리는 행위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이길 자처하는 일입니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행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합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19절을 보면 그 중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앞서 나옵니다. 음행은 말 그대로 음란한 행실입니다.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음탕하고 난잡함이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한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는 음란이 음란한 성행위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이나 말 등을 폭넓게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음란함 자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음란한 생각과 말에 젖어 살면 음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말에서는 물론 보고 듣는 것 가운데에서 음란한 것들을 제거하고 음란한 사람들도 멀리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더러운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갖가지 음행들을 왜 굳이 더러운 것, 호색 등으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이는 그만큼 성경이 음행이라는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며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나 호색은 음행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한 부류에 속합니다. 더러운 것은 음행이 어느 정도를 넘어 난잡하게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물론 더러운 것은 간음만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심 등 어떤 죄에서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보면 시기가 지나쳐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초상화나 인형을 만들어 난도질을 하는 악행들도 있지요. 이는 시기가 더러운 것으로 드러난 예입니다. 음행 중 더러운 일의 예를 들면 남자가 한 여자와 그 딸을 함께 취하는 폐륜이 종종 일어납니다. 신문에 엄마와 사귀며 그 딸과 동거한 파렴치한이 고소를 당했다는 기사가 났지요. 8월 23일 문화일보에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행입니다. 레위기 18장 17절에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과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 지친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또 혼음 여러 남녀가 뒤섞여 음행하는 일도 더러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음행이 인륜을 파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수위, 사람들이 이런 일에 대해 전에 듣는 것만으로도 눈살이 찌푸러지는 수위에 이르렀을 때 이를 더러운 것이라 합니다.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수간도 여기에 속하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워낙 죄에 물들다 보니 사람들의 분별력도 점점 흐려져 갑니다. 언론을 통해 자주 이런 일들을 접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더럽게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만 가지요.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일들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호색도 신약 성경 곳곳에서 금하고 있는 음행 중 하나입니다. 사전에서 호색을 찾아보면 여색을 몹시 좋아함이라고 나옵니다. 호색은 탐색 또는 탐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호색은 색욕, 곧 성적 욕망을 쫓아 각종 옳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 행동이 음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늘 음탕한 생각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성적인 농담을 입에 달고 살기도 합니다. 또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음란물을 찾아봅니다. 성관계 맺을 대상을 찾아 유흥가나 사창가 등을 출입하기도 하지요. 요즘은 퇴폐, 향락 산업이 워낙 번창하다 보니 겉보기에는 안마나 마사지, 이발을 받는 곳인데 알고 보면 퇴폐업소인 곳이 참으로 많다고 하지요. 화상이나 음성통화로 음란한 대화를 하는 것도 많고 일반 PC방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음행할 대상을 물색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다 보니 컴퓨터 채팅이나 카페 활동을 통해 음행을 위한 만남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호색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상대를 찾아 음행하기도 하지만 갖가지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채우기도 합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하지만 각종 기구들을 사용해서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시 지하철 범죄 중 70%가 성범죄라는 발표가 있을 정도로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문제가 심각하죠. 앞서 말씀드린 혼음, 근친, 상간, 동성애, 수간 같은 더러운 것들 또한 대부분 호색에서 비롯됩니다. 즉 호색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도 높은 쾌락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행을 하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눈살이 찌푸러지는 난잡한 일들도 서슴없이 행하지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가 여장하거나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의학의 힘을 빌려 아예 타고난 성을 바꾸는 일도 많습니다. 즉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성이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선천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선을 행하며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결단하고 행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면 이런 저주도 풀 수 있는 공의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성적으로 심히 타락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환경을 접하고 성장합니다. 호기심으로 접했다가 호색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조차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내려주신 동아줄, 곧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으십시오. 생명의 줄을 잡고 더럽고 냄새나는 음란의 수렁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적 타락이 물질 만능주의와 맞물리면서 더러운 음행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비단 율락가에서만 이런 더러운 음행들이 성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평범한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한 예로 요즘 청소년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 교제를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사전에 따르면 원조 교제란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용돈을 벌어서 예쁜 옷을 사기 위해 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조 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각종 언론들에 따르면 남학생들이 가출한 또래 여학생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범죄도 예사로 일어나고요. 여대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명품이라 말하는 사치품을 구입하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전전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이런 현실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성관념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대다수가 이런 행위가 얼마나 큰 악행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졌다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점점 양심이 무뎌져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요. 자녀들은 가정의 거울이며 젊은이들은 그 사회의 거울입니다. 이런 슬픈 단면들은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해주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속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웃의 자녀들, 학교 친구들을 진리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적인 음행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음행은 신랑이신 주님 이외의 대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전반절에 보면 너를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 칭하고 계시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표적인 음행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를 아내의 부정, 곧 음행으로 간주하셨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음행은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아니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음행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 마음은 물론 자신의 힘과 시간, 물질을 쏟는다 하면 이는 영적으로 음행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 세상을 두면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구원과도 멀어지지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 음행이 싹트지도 못하도록 근본 뿌리를 속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엄히 또 간절히 음행을 경계하고 계신데도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음행을 하며 살아갈까요? 워낙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진리 그대로 가르침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양심이 선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진리 그대로 가르침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양심이 선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음행이 큰 죄임을 대부분 알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수천 년간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양심이 점점 죄에 물든 결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말았지요. 오늘날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밥 먹듯이 음행을 하면서도 음행이 죄라는 의식도 없고 가책도 느끼지를 않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죠. 한 예로 TV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은 죄를 사랑인 양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두루 퍼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즐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고에 젖어들겠죠. 음행을 하고 약간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천국, 지옥도 허구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참이며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신 대로 사람들이 지금 당장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므로 담대하게 악을 행하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 징벌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쾌락을 취하러 갑니다. 하지만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뿐입니다. 그때 즉시로 징벌이 임하지 않는다 해도 갈수록 마음이 공허해지고요. 쾌락이 행복을 준다면 왜 사람들이 갈수록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겠습니까? 정욕적인 것을 아무리 취한다 해도 순간적인 쾌락만을 줄 뿐이며 이는 안개처럼 순간에 사라집니다.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이 쾌락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결말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고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과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결국 이런 음욕의 죄악들은 결국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성적 타락의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름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고대 로마의 휴양도시 폼페이도 갑작스런 화산 폭발로 인해 멸망했지요. 그 유적지를 둘러보면 그곳의 문화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해 버렸어요. 도시 자체를 그냥 완전히 화산재로 돌려 사라지게 해버렸죠. 자, 이런 악행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악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의 갖가지 음행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추억한 모든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자녀, 아름다운 자녀가 반드시 되어 목자의 귀한 열매가 되어지기 원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